민수기 17장 8절. 민수기 17장 8절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찬양했듯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은 천국의 산지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천국의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새 나라 새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 머물러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17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먼저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도 있고 종족도 있고 민족도 있고 인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많은 12지파가 있지만 오직 아론의 지팡이 이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전구로서 이처럼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이러한 시작들을 과정들을 여기 다 기록해 놨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신앙의 시발점, 시작점을 열어가야 돼요. 시작을 열어가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아론의 지팡이는 제가 이걸 원어를 찾아보고 이런 걸 하질 않습니다. 충분히 그냥 우리말로 좋게. 근데 어제 들으니까 이 나무가 세케드라크는 아몬드 나무라고 해요. 아몬드 나무. 근데 그 세케다라는 뜻이 이렇게 흔들어서 깨운다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서창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걸 말씀하시고, 네. 그래서 늘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제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 선택받아야 되고, 선택받은 자는 이렇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영생의 열매인을 상징하는 살구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이 신앙의 여정과 과정을 일으키고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바라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인내할 때에 갈렙에게도 45년 만에 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선택을 받은 자를 깨우기 위해서 계속 흔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자는 움만 피우고 있고 어떤 자는 숨만 피우고 있고 어떤 자는 이렇게 여기 말씀한 그대로 싹이 나고 있고 어떤 자는 또 살구 열매를 며칠 거대히 피울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의 시대에 두려운 것은 시편 13편 3절에 말씀하듯이 사망의 잠을 잘까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캄캄함과 어둠이 전 세계를 휩쓸고 가고 있기. 그래서 여기 오늘 이 흔들어서 깨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짜 선택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받은 자녀라면은 그를 하나님이 깨우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받는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흔들어서 깨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보세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27절에는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주님을 깨우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깨워놓고도 그들은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풍랑까지 잠잠케 하는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숨을 거두시면서 이들이 알지 못해서 저지르고 있는 이 참혹한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부르짖음을 하시죠. 여러분 주님을 정말 알아갖고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온 지축을 흔들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같이 번개와 같이 지진과 같이 우박과 같은 이 말씀들을 보좌에서 보내시려 온 우주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지명하고 불러서 보배롭다고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자들, 그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그 흔들림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받았다면 이것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고 이 흔드시는 그 뜻을 알아야 되고 그 소리가 그 파장이 그 전파가 오늘 우리 심령 속으로 영혼 속으로 이 육에 매여 있는 이 인생 속으로 이 땅에 매여 있는 인생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살아난다. 그냥 기지부지하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욥기서 한 군데 가서 보고 욥기서 5장 17, 18 욥기서 5장입니다. 5장 17,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정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사망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분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흔들고 계신 것은 깨우고 계신 것은 아직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찬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꾸고 체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변화되어져서 제대로 하나님께로 말씀 안으로 새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나라 안으로 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흔들고 깨우고 있습니다. 무슨 저 세상에 망할 자들을 복음이 가리고 있는 자들을 깨우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존귀하고 그 부름받은 지명하고 불른 보배로운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흔들어서 깨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걸 열어야 됩니다. 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코이라크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코이라크는 물고기는 요 지금 컵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은 요 컵 안에서 한 2, 3, 요렇게 2, 3cm 자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큰 데다가 큰 통에다가 물통 같은데 넣어 놓으면은 요것이 한 2, 30cm 자란다. 근데 요 놈을 저 강이나 바다에 풀어놔 버리면은 이게 1m 이상 자라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이 지명하고 부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아버지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아들을 여긴같이 하신다면 그에게는 이렇게 장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DNA 생명력이, 예수 생명력이, 예수 말씀의 능력이, 예수 말씀의 그 빛이 그들 속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열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더 여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께로 피 터지게 외치시면서 그 목청을 누구보다 높이시고 외치시면서 부르짖고 계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의 소리가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다 깨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이거 열어라 말 열어. 내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수많은 전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이 소리의 전파를 내 영혼이 맛보고 내 영혼이 받고 내 영혼이 이 소리를 매일 들어야만이 매일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매일 이 선택의 기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온전히 마침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야 실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실현되어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저 엘리야를 부르듯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듯이 생각하십시오. 아담아 네가 내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이 부르시죠. 자리와 위치가 확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어디 있어야 꿈이 나고 어디 있어야 순이 나고 어디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기웃거리고 아무데나 서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이나 열왕기상 19장 9절과 13절에 그 엘리야를 부르고 그 아담을 부르듯이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매일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선택받은 자들을, 창세전에 이 고난의 들기를 이로 작정된 자들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의 이 생명력을 얻을 자들을 그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21절, 44장 6, 8절, 45장 21절 주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그만큼 지금 다급하고 그만큼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계속 이 급하게 말씀들이 이 만물을 향해서 이 제약 속에 갇혀있는 인생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서야 온갖 더러운 귀신의 처소로 변질되어 버린 이 땅에서 진짜로 빠져나오는 믿음이 되고 진짜로 이 부정한 곳에서 떠나는 믿음이 되어지고 거룩한 대열에 부정한 자는 갈 수 없는 대열에 그 시온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산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붙드는 자에게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모세가 죽고 염려와 걱정에 쌓여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모세의 수종을 40년이나 던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모세와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네가 밟는 땅을 놔줄 것이요 네가 이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은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 가난안 7 적석 때문에 떨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진리의 깃발을 이 여호와의 깃발을 이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간다면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던졌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 21장 44절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약속하고 언약한 대로 여호와가 내게 찾아오셔서 내 귀에 대고 밝히고 말씀한 대로 선하이 선한 말씀이 한 말씀도 맞선 자가 없고 다 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놓는 순간 마귀에게 상김당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것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자입니다. 이롭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어찌하든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의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심의 그 표대를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14절에 바울 사도가 밝힌 대로 그거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제대로 된 자기 자신을 아는 정체성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호화호식하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성장을 했지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만과 교만과 자신을 다 가졌지만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했어. 그 40년의 시간에 배운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저 나락에 떨어져 버립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의 왕으로부터 왕궁에서 배웠던 그 수많은 지식이 그를 결코 끌고 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능력이 결코 그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의 시간 동안을 그 상실 속에서 자격지심 속에서 그 열등 속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출애굽기 4장 10절 12절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 가겠냐. 내가 누구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데 그 왕 앞에 말도 한마디 던질 수 없는데 너의 나를 보내려 하느냐 그거 반항을 하지. 여러분 이 지경까지 가야 전적인 부패한 자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그는 정말 타락된 존재라 그런 것을 내 힘과 능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가진 땅에서 배운 지혜와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를 아는 모습입니다. 철저히 땅에서 배운 것들이 부인되어질 때에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지팡이가 주어집니다. 그게 모세의 남은 40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뭐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저 창대하고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있어야 그 순차적으로 um이 돋고 순이 나고 정말 싹을 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철저하게 밟아야 하나님이 창대한 곳에 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 20절 21절에 말씀하듯이 제사장이 깨끗해지지 않는데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을 선물로 직분으로 주고 성의를 입히고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이 직원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깨끗해지지 않냐면은 나팔을 엉뚱한 나팔을 붑니다.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민수기 18장 6, 7절, 8장 6, 7절, 10장 7, 8절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다면은 제대로 깨끗해져야 나팔을 제대로 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나팔을 제대로 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부려야 해결이 나니까 제대로 부려야 제대로 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나.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7장 6절에 밝혔듯이 진짜 흔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깨우려고 사랑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사랑 선택받은 자에게 이 기회의 땅으로 들어오라고 이 기회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그거 주려고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여기 앞에 있는 동구 경찰서 옆에 있는 호텔에 그 피터지게 외치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 그 한 100명 되는 목사님들 와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내가 보는데 야 저분은 장수다 싶은 마음. 장수 장군이다 이 말. 장군 제대로 된 장수가 써야 제대로 된 병사가 일어나거든요.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불의쓴 자를 기쁘시게 하는 이 법대로 경계하는 병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 5절에 밝히잖아요. 저분은 장수구나. 장수다. 그래서 저 장수가 들고 있는 것이 저 다윗의 물맷돌과 같다 이 말이에요. 물맷돌과 같다. 하나님이 쓰시는 물맷돌과 같다 이 말입니다. 거대한 우상의 세력, 거대한 저 위협의 세력,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저 골리앗 같은 우상의 세력들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저분에게 주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멸시하고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 악의 세력들이 용의 세력들이 짐승의 세력들이 거짓 종들의 세력들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성소를 더럽히고 여기 깃발들을 다 꼽아버리는 상태에 이것을 다시 뽑아내고 진리의 깃발을 꺾고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꺾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제대로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커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 이 대한민국 살리려고. 아직은 아니니까. 아직은 아니니까. 아직은 기회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둘러봐도 이것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건 한국 교회밖에 아직 지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가 일어나겠어요? 저 다 무너진 저 유럽이 일어나겠어요? 저 미국과 캐나다 저기 일어나겠어요? 다 무너졌는데. 대한민국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 1%라나 1% 교회 가는 사람 1% 뭐 10년 후에 뭐 그들이 성인이 될 때 가봤어요. 저 영국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영국은 1%, 독일은 1.3%. 예? 이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악한 세력이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종들의 세력이 이 귀신의 세력이
온 천지를 갖다가 자기 처소로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를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세계도 흔들어서 깨우려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중에 두세 개라도 주술라고,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두서너 개라도 주술라고, 서너 개라도 주술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이름 없는 한 종을 들어 쓰는 거예요. 저 중앙에 가서 어디 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여기 부산에서나 뭐 알지. 근데 진짜 신실한 종이고 일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중심을 가지고 있고 전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눈여겨보시고 그 한 분을 들어서 지금 이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달고 가라고 선언하신 것이고 콜하셨단 말이에요. 10편 60편 4절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33장 2절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그 기치를 들고 나선 거예요. 존귀한 자의 문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의 문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깨우친 것이고, 그것도 불과 8월 2일날 얼마 되지도 않았다. 혼자서라도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을 실행하려 하는 거예요. 성문이 된 자를 혼자서라도 가로막고 설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한 사람이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불같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불같이 깨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흔들어서 깨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이 이제 연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그분은 정말 그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 때에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그 예배의 자들을 사수하고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0여 개의 소송을 당하면서까지 아직도 그러고, 그래 하나님은 그분의 그 중심을, 그분의 그 첫사랑을 잃지 않은 그 초심을, 그분이 그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자 하는 그 우상의 세력들에게, 그 위협의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큰 종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찾은 것이 아니고 이름 없는 미미한 저 종 하나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제2의 정말 종교개혁을 전 세계에 일으킬 수 있는 깃발을 들으신 것입니다. 깃발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 마음에는 저분이 그 깃발을 들었다 그런 마음. 이 열기가 일어나서 저렇게 먼저 된 자들이 다 모아졌습니다. 정말 짐승보다 소돔 고모라는 뭐 저리 가야 얼마나 사악해져 버린는지. 오래전에 신이 죽었다 하던 저 영국은 뭐 참혹합니다. 얘는 교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대대로 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길도 없어요. 네. 이것이 시행된 36개 나라는 이 뭐 혼란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들어보면 뭐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 뭐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릴까? 인간의 몸뚱아리가 이상하게 다 되는 겁니다. 그건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뭐 32개 이상의 성이 나옵니다. 참 희한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공평한 진실한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그는 증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들, 하나님의 이 질서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인간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자리에 인간들이 다 앉았듯이 창세기 3장 5, 6절이 일어났고 이사야 정말 14장 12, 15절이 일어났고 에스겔 28장 2절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정말 2장 3, 4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 앉아버렸습니다. 성전에서 한 자리에 다 앉아버렸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악의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 훼손시키고 다 더럽혀버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유럽의 현실입니다. 수세기 동안 예배했던 그 처소들을 원수들이 차지해서 더럽히고 깃발을 꺾고 조롱하고 있다. 손 목사님이 가보니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탐을 주는 순간 이 엄녀가 와서 상겨버립니다. 이 엄녀에게 상김당합니다. 이 엄녀에게 사냥당합니다. 이 세상에 사냥당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오라 나오라 하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받을 분깃도 없고 너가 받을 이 기업도 없으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된 자들아, 너는 나와서 나에게 속결하고 하나님의 기업에 속결하고 그렇게 주님은 되지. 여러분 정말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 성경이 더 닫히기 전에, 성경이 더 봉해지기 전에, 이 성경이 더 사라지기 전에,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얻을 수 없기 전에, 그 중국에서 온 그 자매는 지난번에 왔는데 오면에도 또 왔대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니까. 중국사람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 백장 말란 연약한 자그마한 여자 처녀가 그게 좋았어.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기회가 됩니까? 얼마든지 변화되질 수 있고 얼마든지 이 기회를 붙들 수 있고 얼마든지 깨어날 수 있는 이 지금 기회가 아직 한국의 이 땅에는 이 교회에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찬스를 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를 진짜 잡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선택받은 자라면은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새는 틈들을 다 막고 그리스도의 이 생수를 채워나가서 넘치도록 했고요. 그래야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녀가 사냥하는데 오늘 잠언서 5장에 1절로 내려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17장 1, 6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냥합니다. 이런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8장부터 계시록 8장부터 나팔제한이 진행됐죠. 여러분 나팔제한이 진행되면 기회가 없어요. 100개의 기회를 못 얻는 게 나옵니다. 100개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가 눈에 다 보이는데도 그 기적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100개는 할 수 없다고요. 100개 하지 않는다 했어요. 거기 9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9, 20, 21절에 말씀하고 계시록 16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계시록 16장 20, 21절에 다 밝힙니다. 배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불이 꺼졌는데 말씀에 빛이 꺼져버렸습니다. 그 불이 꺼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극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계시록 15장부터 이제 대접재앙이 열리면은 뭐 그냥 다 엎어. 무슨 기회를 못 얻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분명하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를, 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수 믿음과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를 내어드리는 영적인 순교들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탐심과 욕심의 이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순교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밝혔듯이 이루어야 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밝혔듯이 말씀과 예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죽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자가 환난을 면하고 시험의 때를 면한다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11절에 밝히고 계시록 3장 8절 10절에 다 밝힙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 이름을 배반 안 하고 예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시험의 때를 온 지구상에 임할 모든 자들에게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계시록 12장 17절이나 계시록 14장 12, 13절이나 계시록 20장 4절이나 막 거기서 말씀합니다. 뭐 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새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의 온전한 비단에 들어있고 온전한 그 생명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보호받습니다. 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어져 있지 않는 자는 저 짓밟히고 포도송이 심판이 일어나고 정말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 둘째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이 기회가 되고 지금은 아직은 흔드는 것이 약합니다. 아직은 기회를 주시려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 충만 안에서 충만, 은혜에서 은혜 안에서 장승함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자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장승함을 그리스도의 장승한 충만에까지 이르라 했습니다. 그래야 안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당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걸어서 어떤 대적들도 치내고 잘라버릴 수 있는, 어떤 풍조도 교훈도 어떤 사상도 철학도 잘라버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전통과 문화도 잘라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해. 주의 이 말씀은 역사를 뛰어넘었고 주의 이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었고 주의 이 말씀은 민족과 나라를 뛰어넘어서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강한 소리로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 이걸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제 그 강사님 이런 말을, 바이올린 하나가 무려 172억에 경매된 바이올린이, 바이올린 뭐 인터넷 검색어 나오고. 근데 이 바이올린은 이 수복 한계선이라 해서 높은 고지대에 이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 지역, 더 이상 올라가면 못 자라겠죠. 그 딱 그 경계선상 그 한계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소리가 천상의 소리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이렇게 그 비바람과 눈을 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바람 속에서 자라가다가 전부 어떻게 되느냐면 다 이렇게 돼요.
하지만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무릎을 꿇고 나무가 고개를 숙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썼기 때문에 이 미물 같은 하나님의 이 자연도 이렇다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버린 걸 쓰니까 천상의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가치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지 않으면 이 우상들을 버리지 않으면 버가마 교회나 이 두아데라 교회의 경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장 14, 15절이나 계시록 2장 19, 20절에 일어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렇게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는데 회개하라 하면서 외칩니다. 성경. 또한 두아데라 교회에도 네가 대단한 사업을 일으키고 정말 선한 일들을 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이 있었다. 그런데 이세벨에 이 종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버린 것다. 회개하라 하면서 외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28절에 새벽별 되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뭐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믿음이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있는데 선한 사업도 일으키는데 전부 우상화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상화 음행해 버렸단 말이에요. 욕심에 차버렸다 이 말입니다. 정욕에 내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름욕에 내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자랑이 다 내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생의 자랑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 내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도 거두소서. 어떤 욕심도 제거하소서 겁니다. 어떤 욕심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어져서 인도되어 갈 수 있다.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아무리 많은 그렇게 사업을 일으켰는데 보가마 교회는 그렇게 선한 사업을 일으켰는데 칭찬받을 만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도 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냐? 어찌해서 이렇게 되냐? 두아데라 교회, 이 보가마 교회 어째서 이렇게 되느냐? 사탄의 권자, 이 지금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린다? 여러분 정말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주님이 내 앞에 열놓은 이 문을 향해서 일심을 가지고 전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자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하늘의 성전에 기둥같이 하시고 그 아들 예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그의 입안에 기록해 줍니다. 그들이 바로 인침받는 자라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3장 12절에도 나오고 13절 정말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이 지금 하나님이 흔들어서 깨우는 이유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유들을 알아야만이 이 소리가 들려지고 이 말씀이 진짜 내 심령 안에 들어오고 정말 저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어젯밤에 내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냐 그러면서 보내왔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을 보내왔다. 제 마음속에 늘 있는 말씀. 정말 내가 은혜를 받고 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셔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정말 이 티끌과 먼지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할 일이 뭡니까? 할 일이 오직 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다. 오직 그의 행적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을 전심으로 감사하며 선포하는 것이다. 그거 하라고 죽음에서 깨우라. 그거 알아서 그 갇힌 인생을 끌어낸단 말이야. 죄에서 끌어낸단 말이야. 그거 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 모세같이 40년씩 3등분을 하면은 세상 것을 좋다 크고 배우고 그 안에서 다 해보겠다고 했던 그걸 버리고 40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치기가 돼서 상실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것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 용기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의 영이 일으키는 힘과 능력 안으로 이끌림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중에 도움이 되실 그분께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고백이 일어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전적으로 나의 힘은 그분으로만 반다.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고백할 수 있고 시편 42편 6편 1절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에 다윗의 고백같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정말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고백.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의지할 데가 없고 의리할 데가 없고 피할 데가 없는데 그분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내게 나의 요새시라는 나의 방패시라는 나의 산성이라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야 보호받고 그 안에 들어가야 지킴받고 그 안에 들어가야 내 영혼육이 주님의 오심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피 터지게 외치는 그 한 사람의 종이 일어나듯이 이 들불같이 일어나고 그 깃발을 든 자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잡아서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정말 불같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말씀에 불이 붙어버려요. 이게 붙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이 불을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붙으면 뭐할 것이 없겠다. 그것은 주님의 소원의 소리가 내 영혼을 깨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이 귀신이 가져다 준 것,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아버지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이 세상과 정욕으로부터 온 것들, 이것들이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질 때에 주의 말씀이 이제 쌓입니다. 독이 깨어져 있는데 아무리 해봐봤어요. 안 됩니다. 틈이 다 막아집니다. 생수가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이 견고하고 내 뼈가 견고하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마르는 샘같이 구원의 우물에 마르지 않는 물들이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요셉의 깊은 샘의 축복이라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4절 그걸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지금의 기회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이 강한 성령의 불이, 이 영생의 말씀의 불이, 이 영이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불이 각자의 심령 안에 붙여져서 끝까지 인내하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참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열면은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왔어. 이 미련하고 우둔한 자, 이 땅의 재성에 갇혀있는 자, 이 교만에 갇혀있는 자, 이 악에 갇혀있는 자, 이 세상에 미쳐있는 자들을 꺼내셨어. 하나님이 깨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흑암의 건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구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제사함이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이 있는 것을 알리고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오직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알기를 원하고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배설해버리고 이 구속받은 자의 기쁨을 행복자로 누릴 수 있도록 이 지혜와 지식을 채워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